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보게 해주시옵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지난주와 같은 본문이면서 지난주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내용을 못 들은 분들 인터넷 주보에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영상 부분에 메뉴 부분에 그 설교, 선교식 되는 부분에 찾으면 됩니다. 본문 마가복음 9장 1회하고 찾으면은 지난주가 나와요. 지난주를 알아야 사실은 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다음 주까지 계속 똑같은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은 본문이면서 내용은 이어져서 다음 주는 또 다른 내용을 아마 될 것 같아요.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냐. 귀신 들린 아들에게 귀신을 떠나게 하는 일, 아버지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였을 것 같은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병든 아들을 데리고 올 정도면은 데리고 올 전에 벌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들은 거죠. 나름대로 정리를 다 해본 거예요. 병들었던 여러 사람들이 직접 말하는 내용도 들었고 또 여러 가지 병든 내용들이 다 무수하게 병들어서 나은 내용들 다 무수하게 말을 하는데 그 중에 그 내용에 예수님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인트가 돼서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다 들었어요. 한편 귀신 들린 아들이므로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난 경험이 있는 이런 것들도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나았다.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되어진 것을 들었고 할 수만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하여서라도 아들에게서 병을 떠나게 하는 일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던 할 수 있거든 하는 것이 지난 주간에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에게 데려갈 결정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계시리라 하는 곳에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때 마침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3제자만 데리고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9제자가 최고로 하면 9제자 남았겠죠. 남은 제자 중에서도 볼 일이 있어서 딴 데 가서 모르지만은 9제자 남아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선 귀신 들린 아들 사정을 이야기하고 다급한 대로 지금 아버지의 간청으로 제자들이 아들의 병, 즉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았었던 그런 데서 가진 수단 방법을 제자들이 다 동원해가지고 시도를 해보았을 거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조금 더 이 본문하고 좀 오늘 설교 내용은 좀 떠나지만은 연구해 볼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가보면은 이게 그 제자들하고 그 아들, 그 아버지, 이 한 몇 명? 한 10몇 명, 20명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큰 무리가 모였다. 그런 거 보면은 이 아버지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단 있었던 거로 추정이 되는데, 아무튼 이 본문에서 그거 다 남아뜨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어떤 기회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었어요. 제자들에게 그 복음을 파송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권능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1절에 표현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냈다. 이렇게 누가복음 9장의 1절에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1절, 2절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12제자들은 귀신을 제어하는 경험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 해본 거예요. 전도로 나와가지고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본문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왔을 적에 이제는 아버지 앞에서 그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 보여줄 것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이 자신감이 있어요.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9명이나 있기 때문에 한둘 같으면 혹시 투자할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9명이 있고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 경험을 해본 이런 경험 앞에 이건 뭐 사실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도를 해본 결과 아들에게는 변화가 없었고 아버지는 더욱더 초조한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이 실패한 것을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실패해서 알려줬는데 그 내용은 뭐냐니까 분명히 예수님 앞에 가면은 병이 나아진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못 낫게 한 거 보니까 아하,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추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전수하지 못한 귀신 쫓아내는 방법을 예수님이 뭔가 가지고 있는갑다. 그 제자들은 아직 모르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지금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소문 들어보니까 귀신 쫓아내는 게 분명하니까 제자들은 못했는데 예수님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제발 내 아이의 병을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제발 고쳐달라 하는 것의 간청이 할 수 있거든. 할 수만 있으면은 이렇게 좀 부탁합니다 하는 부탁이. 그런데 이제 그 부탁을 들은 그 예수님께서 바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는 그 간절함이 묻어있는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딱 브레이크 걸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하는 것이 없다 하고 오히려 그 반발하니까 오히려 반대로 딱 말씀하니까 그 아버지가 아주 막 정색을 하는 거죠. 놀란 거죠. 소리를 질렀다. 내가 믿음 없습니다. 믿음 있는 것을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본문이 이제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7월 31일이죠. 7월 31일 주일에는 본문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것도 말씀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요소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요구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본문에서 귀신을 쫓아낸다, 쫓지 못한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았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서 귀신 들린 상태라는 것을 인지했다. 어릴 때부터이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는 인지한 것과 그리고 이제는 귀신 들린 상태가 시작된 시기와 지금 찾아온 시기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내용으로 접근하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내용의 전체적인 개론이 그래요.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이 사람이 산다라는 것은 사람이 산다 어떤 상태냐 이걸 객관적인 표현을 여러 가지 하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귀신과 연결된 것이 바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분명히 되어지면은 사실은 우리가 산다, 코로 숨을 쉬고 있다, 먹어야 산다, 또 일을 해야 산다, 입어야 산다, 또 잠을 자야 산다. 이 산다는 여러 가지 상태를 표현한 중에 귀신과 더불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은
사실은 귀신을 쫓아보내고 안 쫓아보내고 이거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상태에 대한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게 막연하게 귀신 그러면 아주 겁만 내고 하는데 실제 그런 것이 아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들어가 있는 그런 걸로 볼 수 있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가 되면 내가 죄인이다. 코로 숨을 쉬고 있는데 죄인이다 하는 것이 인지가 된다면은 또 사람에게서는 죄의 개념이 또 분명히 바로 써야 된다. 내가 죄인이라 그러면서 이 죄도 모르면서 내가 죄인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죄인이 된 것과 죄, 그리고 마귀와 귀신과 더불어서 산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코로 숨을 쉬면서 살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는데, 조금 더 설명하면은 죄는 뭔가?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에게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서 인간에게만이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거하는 자리를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는 자리가 비어져 있었다. 비어져 있었고, 그 비어져 있는 자리에 바로 사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악마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러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하나님인 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또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생물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숙주라는 것이 있어요. 숙주. 어떤 미생물이 자라기 위하고 어떤 곤충이 자라기 위하는데 그것이 숙주의 몸에다 알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알이 그 숙주를 죽이면서 숙주의 몸을 자기가 먹고 자기가 자랍니다. 그러고 나중에는 숙주는 죽고 그 다른 곤충이, 다른 생물이 그것을 자라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가 기생충을 통해서 또 기생벌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도 바로 이 마귀가라고 하는 귀신이라고 불리기도 악마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이 인간과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 산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마가복음 9장 21절 24절 그보다도 9장 23절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는 이 본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이 본문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50불주, 그 다음 저녁 예배, 수요일 50불주, 그 다음 새벽기도, 또 무슨 집회, 부흥회 하면은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쓰겠고 2년이라는 세월 속에는 분명히 한 번은 본문을 택하는 아주 본문이 좀 참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는 이런 말은요, 교회에서 너무 편하게 쓰는 말. 그런데 이 본문 갖고 설교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나오니까 설교를 하는데 정리가 제자들의 믿음이 없어가지고 귀신을 못 쫓아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결론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그러는데, 지난주도 말씀했지만은, 귀신 쫓아내고 안 쫓아내는 것이 본문의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믿음에 대한 말씀은 분명히 맞는데, 이건 인정을 해요. 믿음에 대한 본문에 대한 분명은 맞는데, 제자들의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 못했다라는 표현은 하지를 말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귀신이 드는 상태를 모든 사람이 깨닫기를 제청하는 말씀으로 듣자는 거예요. 귀신 드는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자세, 이것을 우리가 또 한번 되돌아보자. 이것이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본문을 통해서 나타낸 말씀의 요약 겸 오늘에 이어질 말씀의 서론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대단히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많이 들은 것이 믿는 자고 많이 말을 하는 것이 믿는 자고 믿음인데, 이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하나의 잣대가 있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뭐냐면 나는 믿는 자인가? 나는 믿는 자. 만약에 교인들에게 믿음이 뭔가라고 말해라 하면요, 말은 많이 듣는데 답을 못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막상 말을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믿는 자가 하는 이 고민을요, 사실은 기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 꾸준히 하고 열심히 하고 모든 다 예배에 출석을 잘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 다 한다고 하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자기 스스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믿나? 믿는 게 맞나? 이런 질문 안 해보고 신앙생활 해보지 않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고 제가 나이를 세월을 좀 교회에서 한 40년 좀 보낸 그런 경력이 있는데, 분명히 한번 해봤어요. 아주 깊이 해봤어요. 이게 믿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게 믿는 건가? 저렇게 하는 게 믿는 건가? 다음 주 시간에는 아마 이 믿음의 적용이라 그러나요? 믿음의 어떤 여러 가지 표현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 다음 주가 3주 연속해서 믿음이라는 주제로 갈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게 그런 거니까, 이 믿는가 할 때에 부정을 하면, 믿는 게 아니라, 이것도 믿는 게 아니고 저것도 믿는 게 아니라고 부정하면요, 죽을 때까지 믿는 것에 대해서 자신있게 대답을 못하는 것이 또 믿는다. 말은 많이 하는데, 믿는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는다에 대한 대답을 못하는 거죠. 또 믿는가 하고 대답을 해서 긍정적으로 그래 믿는다 할 때는요, 당장에 즉각적으로 어디든지 적용이 가능한 것이 또한 이 믿는다 하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것 같은데도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려운, 또 그렇고 쉬운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 믿는가라는 건데, 이 교회에서 아까 제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에서 내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표현을 들으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기존에 쓰고 있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요, 내가 자꾸 자극을 줘봐야 돼요. 마치 어떤 아픈 데가 있는데, 아픈 부분에 멀리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고름 같은 게 있는데, 고름, 그걸 짜내려고 하는 거지. 지금요 우리가 믿음의 표현을 잘못 쓰고 있는 부분에 제가 지적을 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옛날에 어릴 때 치료를 제대로 못하고 할 때 이 몸에 종기가 오면은 이 종기라서 고름이 고는데 고름을 잘라가지고, 짤 때 처음부터 짜지 않고 멀리서부터 잘라. 멀리서 쭉쭉 눌려가지고, 나중에는 심하게 힘을 줘서 뻗는데, 지금 저 느낌이 그런 자기가 자꾸 그걸 인정을 해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쓰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지금 계속해서 질문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교회에서 호칭을 하면서 사용하는 직분들이 주어질 때에 아무런 호칭이 없이 무슨 성도를 하면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호칭이 집사님 그러고 장로님 목사님 그러면 호칭에 따라서 믿음이 아주 큰 것처럼 그렇게 본인이 들으면서 나는 이제 믿음이 있는가 보다. 다른 사람이 저를 불러주는 게 나는 믿음이 있는, 내 믿음을 있어서 저렇게 불러주지라고 하는 자기 착각에 들어간다는. 그래서 어떤 이름을 불리면서 칭호가 호칭이 목사님이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요, 목사님이 나쁜 짓, 그 사람이니까 나쁜 짓 할 수도 있지 이렇게 보지 않고, 목사님이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나쁜 일을 할까 라고 하는 직분에다가 믿음을 연결해서, 믿음이 좋은 일만 해야 되는 목사님이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쁜 일을 하느냐, 그런 믿음을 연결하는 거예요. 교회 출석한 지 1년도 안 되는 사람이 좋은 일 했다, 남들이 잘하지 못한 좋은 일 했다 하면은, 야, 1년도 안 되면서 믿음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느냐, 이렇게 믿음을 연결하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한 연수, 교회에 주어지는 직분에 따라서 믿음하고 연결하는 것이, 이것이 일반적인 그런 사용예란 말이에요. 사용예. 이것이 올바른가? 나는 그렇게 사용했는데 내가 올바르게 사용 못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면서 듣자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하려고 접근하는데 뭐 전혀 모르는 사람, 상대방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는데 몇 마디 해보면 나오는 말이 뭐냐니까 저는 절에 다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믿음이 있습니다. 남의 종교에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믿음이 교회에서 쓰고 있는 믿음이 또 절에 다니는 사람도 우리도 믿음이 있다.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교회 출석의 횟수가 많으면 많은 것을, 교회 횟수에 출석한 횟수가 적으면 적은 것으로 말하고, 교회 조직에서 편의상 주어지는 직분이 마치 믿음의 계란이냐, 집사보다 목사보다 또 아니면 총회장이, 총회장보다 또 모르지 어떻게 나올란지, 이 믿음이 마치 계란이 있는 것처럼 조직 속에 주어지는 직분으로 그것을 저울질하락하는 그런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교회의 믿음이 따로 있고 절의 믿음이 따로 있는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의 이 아주 폭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믿음에 대한 설명을 뭐다 하고 딱 알맹이를 탁 집어내지 못하는,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꾸준히 유지해 가고 있다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인식들이 맞다면은, 그리고 맞는지 아니 맞는지를 검증해 보려면은 이 본문 말씀에 당겨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믿음에 대한 내용으로 알자 하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문은 믿음을 검증하는 표현으로 철저하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을 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봐야 된다. 즉 어떤 본문이 이어야 되냐면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이것이 믿음일 것이다, 이런 것이 믿음이니까 그다 딱 치우쳐보면 이 본문이 답을 한다는 거예요. 답을. 그렇게 검증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에 비해서 넘지 못할 일이 없느냐, 이 비교해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겠다는 거지. 넘지 못한다는 말을 이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네. 안 되는 거지, 당연히. 하지만 또 교회 출석 10년 한 사람, 교회 출석 1년이나 한 3년 한 사람하고 비교할 때 넘지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는가 해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연수가 아니라. 목사는 평신도보다 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것도 안 맞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믿음이란 말 쓰고 있는 것이 잘못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검증이 바로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적용해 보면은 사실은 교회 다니기가요, 이 말씀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자꾸 적용해갖고 참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일이 없다 하고 하면은 정작 내가한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파리적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요, 은근히 은근히 이게 뭔가 뒤통수가 뒤에서 막 땡기는 거죠.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데 가는데 저기 믿음을 나타내려고, 또 믿음을 나타내면 넘지 못한 일이 없는데, 이거 나는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이거 교회를 1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하면, 이거 교회 다니면 아무 이거 없네. 그러니까 제가 걱정을 했다는 거지. 학생회 때, 그리고 청년 때, 뭐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열심히 한다는데, 넘지 못한 일이 없다 딱 하니까, 이건 나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할 일이 훨씬 많은데, 하나님 말씀에는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하니, 그럼 내가 10년까지 다니도 내가 도대체 뭐냐? 이런 고민을 해봤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혼자, 이게 내가 믿는다 하는 이것이, 내 혼자 그러면 믿는다 하고 교회 나가고 막 성경 찍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막 일하는 이게 혹시 실제로 믿는 게 아닌데 내가 기만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 스스로가 내가 기만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 기만. 바로 이 본문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걸 귀신 들린 자 곤치는 그런 쪽으로 펼쳐놔주면 이 본문이 그냥 선물이 안 나오는데, 믿음으로 딱 하면 이 본문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한 일이 없다. 이것 갖고요, 이 말씀 갖고 과연 우리 성도들한테
뭐 성도들이 적어서 그렇습니다만 뭐 성도들이 많다. 1000명이고 1000명, 2000명, 1000명, 10,000명이 있는 여의도 순병교회나 저런 데 가서 과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다 할 때 과연 당신이 믿느냐 하고 막 갖다 대면요. 그게 지대로 yes, yes I can do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10,000명에 1명 나올까요? 응? 걸린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요 확실히 하지 않고 그냥 덤벙덤벙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들을 우리 교회 뭐 전국에 있는 교회에다가 제가 인터넷에 올리기 때문에 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100명 단위면 100명 단위 한 통계를 한번 내보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안을 100명 단위를 모아가지고 한번 통계를 내보는 거예요. 100명 모여봐라. 100명 모여봐라. 100명 그룹으로 일단 모아서 100명 숫자 안에서 나는 믿는 자다 하는 말에 손을 한번 들어봐라. 나는 100명 모인 데서 손을 들면은 몇 명이 손을 드느냐 그 숫자를 적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00명 중에서 이제 손을 드는데 손을 드는 사람들 중에서 믿는다. 또 믿는 것에 대해서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한번 답변을 한번 적어봐라. 정답을 한번 적게만 돼요. 정답은 제가 말씀 안 한 거예요. 말씀 안 하고 이런 데서 답을 딱 했을 때 우리가 그 정답이라 하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답은 제가 말씀할 거예요. 그 정답을 한번 적어봐라 했을 때 정답이 몇 명이나 그 정답이 나올 것인가. 그 다음에 손을 드는 사람, 믿는다 하는 사람 손에 손을 드는 사람, 그 다음 중에서 첫 번째 정답을 적게 만들고, 그러면 두 번째, 그 정답을 적은 사람 중에서, 과연 이 정답대로 당신은 삶을 살고 있는가? 하면은 몇 명이 나올까요? 몇 명이 나올까요? 제가 이제 세 가지의 과정을, 단계를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나름대로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100명 중에서 나는 믿는다는 사람이 손을 드는 사람,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왜 나는 믿습니다. 안 그러면 부흥회나 이런 데서, 앞에서 부흥사들이,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럴 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저는 한 30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100명 중에 30명은, 그래, 나는 믿습니다. 하고 손을 들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가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 손든 사람들 중에서 당신이 그 믿는다 하는 그 믿는 내용이 과연 정답인가 한번 적어봐라. 그 적어봐 답변을 한번 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지를 다 냈을 적에 그 중에서 정답이 몇 명이 나올까? 그 정답은 제가 한 5명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제가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마다 해보면 확인해보면 돼요. 내가 만든 추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그 5명이 믿는다에 대한 정확한 답을 썼는데, 그러면 믿는다고 했을 적에 도대체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다니면서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활 속에 나타내는 삶은 어떻느냐, 그 삶을 통해서 당신은 어떤 삶을 지금 살 수 있느냐 하고 정확하게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는 아마 제가 숫자는 그래요. 0.5에서 1.5 숫자적으로 그래요. 데이터적으로 그래 놓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볼 때 한 명 내지 2명 이제 그걸 보려고 그래요. 1명 내지 2명이 100명 중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있어서 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 때에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있게 믿음에 대한 정확한 자세를 알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삶을 나는 요런 해서 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요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한 100명 중에 1명 내지 2명. 근데 그러한 그 삶은 믿음에 대한 자기 나름의 정의를 가지고 자기가 삶을 이렇게 정의했을 때 그렇고,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한 일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아마 10,000명 중에 1명도 자신을 못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딱 정의가 돼야
그 다음에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어떤 거기 문이 되겠죠. 믿음은 말이죠. 지난주에서 말씀한 대로 출발이 그래요. 지난주에 설명한 내용을 듣고 아하 그렇다 하는 것 깨달으면서 바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즉 죄인으로서 삶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산다 하는 이 삶을 이 통해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존재를 인정해요. 바로 이게 악마, 마귀, 사탄, 귀신 여기에 대해서 강한 원수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예를 들면 그래 아까도 잠깐 숙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즘 텔레비전의 영상 자료들이 아주 많이 알려져 가지고 동영상을 통해서 자연의 섭리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뻐꾸기라는 새, 요걸 예를 들어 많이 봤을 때 이미 봐서 알겠지만 한 번 보면은 잊혀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뻐꾸기라는 새는 알을 낳는데 어미새가 알을 낳고 여러 가지 기르는 다른 방법도 있죠. 타조 같은 경우는 알 낳아가지고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또 악어 같은 거는 악어는 그 무식하게 보이는데 불구하고 알을 많이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보호 본능들. 거북이도 알 낳고는 갚으리고. 그런데 이 새도 알을 낳는데 뻐꾸기는 알을 낳고 알을 어떻게 품고 어떻게 부화시키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지금 비교된. 근데 뻐꾸기는 둥지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요. 자기가 둥지가 없으니까 새끼를 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뻐꾸기도 알을 낳는데 어디다 알을 낳느냐? 남의 둥지다. 남의 새. 뻐꾸기 종류가 아니고 다른 새 종류에다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을 낳는데 그 새가 알을 낳을 시점에서 맞춰서 알을 낳는 거예요. 근데 알을 낳고는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고는 새끼 주변에 있는지 아닌지 그거는 있는지 아닌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낳아진 알은 이제는 부모도 모르는 채 그 새끼가 다른 알하고 같이 부화가 되면서 먼저 알에서 부화하는 거예요. 알에서 부화하니까 이 뻐꾸기 새끼는 먼저 알에서 부화하고는 원래 있는 그 새, 어미새로 있는 그 둥지의 주인, 그 새가 낳은 그 알을 말이죠. 지 어깨를 밑에가지고 그걸 둥지 밖으로 밀어내버려요. 새끼가 같이 부화했을 때에도 같이 어쨌든 간에 옆에 있는 새들을 밀어내버려요. 그러면 그 어미새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새끼는 그 뻐꾸기 아들 뻐꾸기 때문에 새끼 뻐꾸기 때문에 자기 새끼는 다 죽어버려요. 근데 그 어미새는 계속해서 뻐꾸기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먹이를 계속 갖다 물어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나중에 뻐꾸기가 나중에 다 크니까 실컷 어미새한테 다 얻어먹고는 자기가 그걸 뻐꾸기로 갚버리고 그 어미새는 자기가 품었던 그 새끼들은 전부 다 죽여버리고 뻐꾸기만 살리는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여기 이제 실제로 자연 세계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연을 보면서 자연에서 그런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인간들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자. 믿음의 훈련이죠, 일종의. 어쩌면 또 뻐꾸기를 보면서 인간과 공존하면서 인간의 원수인, 즉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인간의 원수인 사탄, 마귀, 악마, 귀신의 정체를 밝혀보는 것이 또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죠. 이런 것은 믿음에 대한 계속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장 기초적인 믿음에 대한 자세라는 것. 이것이 되어 있을 때 믿는 자라는 소리를 들어가는 하나의 그 시발점이 되어 간다. 첫걸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다. 이건 아주 여러분들 이건 명확하게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믿는다 그럴 적에 이 무엇을 말하는가? 요건요 길게 말하면 틀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해야 돼요. 이 무조건 그 요구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30명이라는 사람이 100명 중에 30명이 믿습니다 하고 손을 들 때 당신이 믿는다 하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게요 분명히
주관식 문제고, 또 이런 것은 교회에서 자꾸 많이 해봐야 돼. 애들한테 자꾸 써보게 하고 정확한 대답을 하기도 해보고, 그래서 자기 표현을 자꾸 길러보는 이런 것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할 때 답이 길다든지 문장이 길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그게 뭐 수식어가 많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한 문장으로 나와요. 한 문장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여기 있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저를 시인하리.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답이 되어야 되는 건 믿음이 뭐냐 그럴 때 바로 이 본문이 탁 나와야 돼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즉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복잡한 내용을 들어가면 안 돼요.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 그러면은 마태복음 10장 32절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의 귀에 예수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시인이, 그게 바로 정답이라, 믿음이라. 믿는다라는 말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믿는다, 믿음 쉽게 사용하는데,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의 귀에 예수 이름을 알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단어.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2절이 바로 정답이라는 거예요. 교회 출석 연수, 이건 믿음하고 관계없어요. 교회 조직의 직분자,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집사가 되든 이건 전혀 믿음하고 별개입니다. 요거 직분이 있다고 해서요 믿음을 변별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게 믿는 자들에게 넘치 못한 일, 요거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에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믿음을 분명히 정리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뭐냐? 예수 이름을 다른 사람의 귀에다 들려준, 내 입이라 내 입, 입에다가 귀. 이게 넘치 못한 일이 없는 거.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시인, 이야기, 또 증거하는 하나의 여러 가지 계단, 단계, 그 사람의 형편, 수준, 이런 것이 바로 넘치 못하니 하는 요 부분이더라고요. 넘치 못한다는 게, 뭐, 대학생들이 넘치 못하는 게, 고등학교 학생이 넘치 못하는 게, 초등학생들이 넘치 못하는 거기 때문에, 넘치 못하니라 하는 이건 수준, 단계, 요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절 4절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계에 헌금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절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헌금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과부의 두렙돈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또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 형편은 많이 넣은 것 같은데 가난한 과부보다 적게 넣은 것. 이것이 바로 넘치 못할 일의 범위라. 적게 넣은 것 때문에 많이 넣은 거예요. 여기 범위라, 범위. 넘치 못할 일의 범위. 능력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것이고,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 있죠.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고, 1달란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후종을 듣는데, 여기에 종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칭찬의 범위 같은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에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범위가 있는, 이 범위가 바로 넘치 못할 일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어마어마한 능력자예요. 근데 그 능력자가 어마어마한 능력자인데 어느 정도 능력자냐?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도 떠날 정도로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있잖아요. 요 범위에 넘치 못할 일의 범위다. 이 어마어마한 능력자인데, 사람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 이걸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 귀에 들려주는 이 내용도요, 구구각색을 해요. 사람의 능력을 풍성히 쓰는 사람도 있고 전혀 못 쓰는 사람도 있다. 이건 마찬가지로
사람의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귀에다가 예수님 이야기하는 이 수준도 천차만별. 이게 바로 능치 못할 일의 범위다, 범위. 어찌 보면은 진실되고 충성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또 형식적으로 사탕발림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이 능치 못할 일은 범위다. 부자가 헌금을 했는데 자기 만족으로 많이 했다 할 수도 있고, 또 가부가 헌금했는데 또 나 적게 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다라고 보는 그런 내용인데, 이 자기 기준이 등치 못할 일 하는 것은 기준이야. 본문의 내용과 마태복음 10장, 17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 사건을 정리하는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본문하고는 좀 표현이 다른 내용이죠. 가로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분명히 믿음에 대한 언급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많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본문하고 겹쳐보면 그래요. 사람 앞에서 예수님 이름을 이야기한다, 시인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보여주는 양의 차이는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되어지냐, 넘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적게 하면은, 적게 쓰면은 어떤 쓰느냐, 산을 옮기라 해도 옮겨진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지도로 다른 사람을 알리면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은 적게 쓰면은 산을 옮기라도 옮기는 것이요 넘지 못할 일이 없다. 또 한 번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 못할 것이 없다라는 수준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예수님 이름을 이야기하면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면은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의 귀에다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믿음인데, 이게 믿는 자에게는 적어도 최소한으로 산을 옮길 만한 일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다. 못할 일이 없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여기는 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봐. 그 범위라는. 그럼 이 못할 일이 없는 것이 어떤 건가? 이제 여기에 하는 거예요. 접근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여기 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이 반대로 또 한번 우리가 이 생각해 보면은, 귀신이라고 하는 귀신이 능치 못할 일이 뭔가? 귀신이 능치 못할 일이 있어요. 능치 못할 일이 있어요. 귀신은 능히 못하는 일이 있다는 귀신. 귀신이 못한 일이 뭔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았는지 모르지만 한번 이거 해보세요. 귀신이요 가장 원하는 건데도 못하는 거예요. 가장.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 사탄, 악마라고 하는 이 존재가 원하고 원하지만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간단한 것인데 이거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귀신은 사람을 죽이면은 계속해서 무정회로 가지 않고 이 사람 죽이면 또 다음 사람 죽이려고 또 다른 또 활동하고 해서 계속해서 활동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사람 사이인데, 이걸 못하면 귀신은 바로 무정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귀신의 존재가 그래요. 귀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사람 죽이는 뿐만 아니고 모든 생물을 죽이는 일에 이 귀신은 아주 즐거워. 뭐 즐거워서 즐거운 건 아니고 아무튼 열심을 내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원하지만은 바로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한계를 지어놔 주신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것, 생명을 끝내는 일인데, 이 생명을 끝내는 일은 바로 사탄의 한계, 사탄의 한계.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만물 중에서 일부의 생명을 끝나게 할 수 있는 유력한 조력자가 있어요. 조력자. 사탄이 지금 생명을 죽이는 일 제일 좋아하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조력자가 누구냐? 그게 인간이다. 인간. 죄인이다. 죄인된 인간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이 일에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즉
사람을 죽이고 싶은 이 사탄에게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그에게 조력자 되어지는 이 어떤 손길이 바로 인간이. 사탄, 귀신, 악마, 마귀는 사람의 힘을 빌어서 스스로 그 사람의 목숨을 끊게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만물도 멸절되게 하는 거예요. 다만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인간이 모르고 있는 거지. 죄인이니까. 죄로 말미암아 다쳤으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시킨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반면에 귀신이 능히 할 수 없는 일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면 만물에게 생명을 주고 살린 일은 이거는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이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이런 범위는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또 생명을 주는 일, 이거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엿볼 수 없는 그런 범위랍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한계가 있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든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사탄의 범위를 이 범위 자체라고 볼 수 없는 정도로 이거는 훨씬 상위의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곧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저 하나님에 대한 정의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얻어할진대. 32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하면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의 귀에, 다른 사람 이에, 다른 사람의 귀에 증거하고 이야기해 줄 때에 바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사람의 귀에, 입에서 예수님 이름을 다른 사람의 귀에다 들려주는 그것 자체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주어지는 때랍니다. 요것을 믿어야 돼. 요것을 믿음으로 내가 딱 잡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사람의 귀에다가 예수님 이름 이야기하는 그것을 왜 믿음이라고 하느냐, 또 그게 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느냐, 그 믿음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자인 것을 이미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거기다 더 보태가지고 생명 살리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요걸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요 믿음으로 딱 잡아야 되고, 오늘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딱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이라든지 요엘서 2장 32절이라든지 또 로마서 10장 13절에 이 말씀 전체 뭔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다.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라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 이름을 듣고 예수 그 이름을 입으로 말하면은 구원이 주어진다. 누구든지 그 귀에다가, 누구에게나 귀에다가 예수 이름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이 구원되어 줄 수 있는 그 길에 들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로 들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입으로 말할 때에 그에게 생명이 주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다 섭리해요. 마귀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넘지 못할 일이라 하는 범위 정리해 봅니다. 아까는 최소한에 주어지는 범위는 이 산을 들려 바다로 던져도 될 것이요, 이게 적어도 우리 눈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번번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일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아하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 믿는 자라는 것은 뭐냐니까 내 입으로 예수 이름을 자꾸 다른 사람께 이야기하는 이 믿는 자는 그런 것을 당연히 보고, 그보다 더한 것은 뭐냐, 못할 일이 없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을 볼 때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살린다.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 그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분명히 있는데 그거다 생명을 부어서 영원한 삶이 주어질 수 있는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말씀이. 그렇다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이게
간단한 일이냐? 안 그러면은 힘든 일이. 지금까지 예를 들면 쭉 넘어온 내용을 때 간단한 거예요. 원리를 알면은 이거는 간단한 거예요. 원리를 모르니까 이것 갖다 내고 저것 갖다 내니까 뭐 귀신을 쫓아내면 뭐 특별한 일처럼 말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간단하다. 그런데 간단한 건 간단한데 아무리 간단해도 간단한 사람에 따른 수준에 따라 그리 넘지 못할 일에 그 수준에 따라서 간단한 일이냐 간단하지 않는 일이냐 이래 되지. 이거 자체가 일이 어렵기 때문에 원칙으로 어렵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한테 복잡한 게 아니고 간단한데 넘지 못한 일이라 하는 이 수준에 따라서 이게 적용이 다르다. 바로 여기서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는 이 세월 이것은요 연륜이 필요한 거예요. 연륜. 연륜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나오는 대로 사람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알리는 이 일을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바로 이 마귀를 쫓아내는 일은 귀신을 쫓아내는 아주 간단한 일이 되는. 다시 말하면 기술자에게 간단한 것처럼 이 간단하다. 주부에게도 간단한 게 있고 기술자에게도 간단한 게 있고 서로 간에 내용이 다르죠. 어린애에게도 간단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범위를 떠나버리면 이게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간단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간단한 이 믿음인데 이것이 오랜 세월이 가요. 그것은 즉 말하면 삶에서 유지가 돼요. 꾸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누구든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 귀신 쫓아내는 일은 아주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요거 정도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산을 들려서 바다로 던져내도 되어질 일들을 갖고 귀신 쫓아내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 또 어려운 건가? 믿음을 나타내는 일이 뭔가?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론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 이게 어느 수준인가? 우리가 다 살려고 하는데 또 부모, 형제 등으로 우리가 다 살아오고 내가 지금 부부간에도 이렇게 힘을 의지하고 살아오는데 이것까지 관계성을 사람과 사람에게 연결되어진 이 관계, 자기 목숨까지 다 미워할 수 있는 수준. 여기 바로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이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나이가 제가 지금 미안하지만 나이가 60이 되어 보니까 이런 것을 행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가는 거. 60세가 되어서 이런 거라도 깨달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떠낸 거예요. 60세라도 못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게 깨달으니까 이 감사하다. 바로 믿음으로 통해서 이게 가능하겠구나. 제가 그거는 뭐 6월달에 벌써 그런 표현들을 다 해놨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70억 인구 소망이 될 수 있는 사역을 우리가 시작하자. 지금 벌리고 있다. 그리고 전도자가 생업을 하면서 풍성히 전도 환경을 누리게 하자. 지금 이렇게 막 구호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거예요. 이 산을 돌려 바다로 던져라.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때 신라시대 화랑정신 이것이 국가의 기강을 그래서 통일신라라 하는 이 엄청난 위협에 대해서 이 화랑도의 그 정신을 우리가 보여주듯이 오늘 우리 청소년들에게 나름대로의 그 참 믿음의 유소년 축구교실 이 전국적으로 운영해서 아동 정신 강화 교육을 좀 시키자. 이런 걸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산을 들려 바다로 던져내도 될 것이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제 발표돼서 전 세계를 어둡게 만든 미국의 그 국가 신용평가가 강등되어진 소식. 평가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AAA로 있다가 어제 한 단계 강등되어서 S&P로 S&P 아마 그 평가 기구에서 강등되어서 지금 AA 플러스로 되어가고 전 세계 시장을 지금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 일이 어떻게 경제가 변화되어야 될지는
아무도 예측이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이 없었으니까. 단지 이렇게 대응하지 않는가 저렇게 대응하지 않겠느냐 이래 지금 나오지만은 미국의 그 기능, 전 세계 시장을 안정되게 한다는 기능에 대해서는요, 다른 나라가 대체할 나라가 없습니다. 당분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대국 해갖고 일본을 내세우고 중국을 내세워도요, 중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안정적인 그런 어떤 시장을 주도할 만한 그러면요, 미국을 대체할 나라가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지금 G3 지금 서로 전화로 통화한다 하는 이런 건 지금 굉장한 위기입니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뉴스 한 마디 걷고, 잊어버려야 되겠다는 게, 우리한테요, 이 영향이 돌아올라가면 굉장히 오랜 후에는요, 어마어마한 어떤 폭풍으로 돌아올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저는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다르게 바라봐요. 늘 그랬지만은 우리 대한민족이 전 세계에 홍익인간이라는 이 사역, 이걸 시작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소망은 미국이 경제를 회복하는 이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받은 고유한 이 홍익인간, 이 사역을 전 세계에 펼칠 때에 참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위로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그거 일어서기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전 세계 시장을 하나의 국가가 나름대로의 그 안정적인 이 기조를 유지하는 데는 필요할 것이다. 제가 그걸 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미국을 당분간 좀 붙잡아달라.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간청해갖고 지금도 그 제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미국은 저 경제 때문에 일어서기 때문에, 경제 때문에 분명히 원래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아마 경제 대국이라는 그 틀은 낳게 될 거예요. 중국이 저렇게 막 크고 일본이 몰락하면서 아마 재편이 되는 그 경제 구도 자체가 재편이 될 거거나 안정적으로는 재편이 안 될 거예요. 그 전에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이 걸어야 될 걸음을 분명히 보여주기를 소망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 내 혼자 다른 사람하고 어렴풋이 그게 믿음인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분명히 보여집니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확인되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믿음하고 입에서 말하면요, 그만큼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그 믿음이란 말을 쓰면서도 믿음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고 산다면요, 이게 내가 억울하게 산다라는 걸 알아요. 다른 사람의 돈 얼마 빼가지고 필요 없는데 못 받는다, 그런 말이 억울해하고 잠 못 자는 이것 정도가 아니에요. 내 입에서 믿음이란 말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넘지 못한 일이 없는 이것을 내가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억울한지 알아요. 억울한지.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교회 오래 다니면서는요, 이 믿음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면요, 그만큼 억울할 줄 알아요. 땅을 치면서 통곡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산을 옮길 만한 이 일이 있는 것이 믿음인데 이걸 안 했다는 거지.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여러분들이 만약 가지고 있는 집이 있는데 집이 어디 아니야말로 다른 사람들 보증 써갖고 집이 떼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 근데 그런 억울한 줄 알면서 이 믿음을 교회에서 쓰면서 산을 옮길 만한 이 어마어마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 믿음인데, 이건 지도록 하지 않으면서도 태연하게 아주 입가에 미소를 썰썰 쬐면서 교회 출입한다. 차라리 교회를 안 나오고 오히려 믿음과 실험하는 훨씬 그 사람에게는요, 억울한 게 덜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믿음 있는 사람인 척 하면서 이 믿음 쓰지 못하고 말이지, 엉뚱한 데 하고 있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편안하게 보내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실제로는요, 억울한 사람이 많이 있다. 근데 억울한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밖에서 저 어려운 사람들, 귀신 들리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자기가 억울한 상태인지 안 되는지 모른다. 응? 아까 100명 중에 숫자를 자꾸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이런 일에 앞장서 있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죄에 앞장서 있는 사람이 목회자라 할 때 목회자의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입에서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 피해라 이야기해줘. 응? 근데 이건 안 했잖아. 이건 안 하잖아. 어려운 게 믿음이 어려운 건가? 입 가지고 있는데 열린 귀에다가 말하지 않는 예수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안 하면서 태연하게 교회 출입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 성도 많다고 해서 떵떵거리고 있나? 그리고 목회 잘한다고 아주 뭐 다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이런 걸 우리가 교회가 추구하고 있으니까 지금 전 세계 지금 미국 같은 저런 위기가 탁 오면 대안이 없어. 어떻게 돼? 대안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또 다른 우리 민족 하나의 전체를 두고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 전체가 전 세계 사람들 앞에 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민족이 된다면은 바로 우리가 우리 홍익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지금 전사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 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좀 제대로 알아내고 이걸 갖고 통곡을 해야 돼. 통곡을. 뭐 미국이 뭐 AA 플러스 나오고 또 앞으로 AA만 나오고 또 A 플러스는 계속 떨어질지 몰라요.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런 거하고 겁내지 않냐고 오히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 온 민족 단위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민족이 되게 달라 하고 우리는 더 바랄 수 있는 믿음을 보이는 그런 모습 교회에서 시작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